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린다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상하원 의원에서 드려진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내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포용, 분쟁의 우려가 그 이유였습니다. 2021년 1월 달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취임식 때 한 목회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장난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참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고 실망했습니다. 또 미국의 하원 개원 때도 역시 어느 목사님 모시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역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이랬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장난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 기도한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 브라만의 이름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하원 의원에 초청된 한국인 목회자 류용렬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류용렬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몇 년 전 하원 의원 개원 때 개회 기도를 위해 초청을 받았는데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의원들의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민감한 종교적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지침을 보내왔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렇거든요, 여러분. 미리 기도문을 보내면은 감수할 것 같아서 하루 전날 밤 12시에 목사님이 기도문을 보냈대요. 역시 지혜로우셔. 그리고 다음 날에 이메일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대요, 기도하러. 존 베이니 하원 의장이 자신을 소개한 후에 기도를 인도했는데 우리 한국인 우리 류용렬 목사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마쳤습니다. 이날 이후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기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화와 이메일, 손편지를 보내왔대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칭찬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됐어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왔더니 모든 의원들이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팀 휴가라는 의원이 자신에게 질문했대요. 왜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걸 두려워합니까? 잘했다는 것이죠. 또 3월 달에는 상원 의원에 초청받아 기도하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역시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기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회를 보던 부지사가 자신을 부르더래요. 목사님이 공개적 기도한 걸 봤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부탁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와서는 비록 공문서는 미국의 종교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평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대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럴듯한 논리로 속이는지 몰라요. 종교적 다양성, 포용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굴복하거나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가겠다는 이런 그럴싸한 논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결코 조금이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뭘 기대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공식적 지침을 문서로 강조한다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신경 쓰느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 이름을 드러낸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결코 감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근데 여러분 바클레이라는 위대한 신약 성경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도 일종의 부인이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드러낸 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자인 걸 다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 성도라는 거, 집사님이라는 거, 권사님이라는 거, 안수지 집사님이라는 거 다 아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감춰서는 안 돼요. 다 드러내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요. 나는 교회에서 교사하고, 나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있고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그게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랑한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감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성도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임을 기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학교에 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 안 하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너 예수님 부끄러워? 예수님 드러내야지. 절대로 감추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식사 기도나 뭐 할 때도 여러분 길게 하세요. 그걸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서 음료를 마시던 식사를 하시던 간식을 먹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마지막 간식 먹을 때도 일부러 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밝게. 시대만 지사님 얼굴 막 밝았잖아요, 여러분. 밝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밝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내시고, 여러분 이렇게 콩나물 사거나 동네에서 뭐 물건 살 때도요, 이렇게 인사도 그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친절하면서 너무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무개 어느 교회 성도인데요, 집사인데요.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하셨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셔도 괜찮아요. 제가 길거리에서 불교 회관, 이 사람이 불교 그 회관 있잖아요. 불교 회관을 회장이에요. 간사예요, 간사.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기도해 줄게요. 길거리에서 기도해 줬어요. 좋대요. 불교 간사하면서 예수님 기도하는 거 다 좋아해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누굴 만나든 어느 종교 믿든 기도한다면 좋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굴 만나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짧게 기도해 줄게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건강이 아픈 분들은 건강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지만 꼭 예수 믿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상 삶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그 사탄의 결박이 한 반쯤 끊어질 거예요. 또 다음 만나면 또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전파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뭐 집이든 성전이든 길거리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집이든 성전이든 자녀도 가르치고 성도님도 만나면 또 은혜를 나누시고, 또 카페든 길거리든 직장이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여자 MC 중에 독보적인 존재가 김원희 씨잖아요. 이분이 길거리에서 듣기 전도를 잘한대요. 그래서 길거리 사람들 만나면은 저리 교회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우리 여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성경책 사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여러 명 전도했대요. 여러분 길거리에도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 최강 씨도 노방전도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노방전도 하시고. 여러분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에 168시간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 한 얼마 시간은 이 전도의 시간을 좀 이렇게 떼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전도하는 시간. 뭐 전화로든 만나서든, 예? 사람들과 교제할 때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전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세요. 물론 매일매일 전하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거 바로 예수님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한 이유가 예수님이 전도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존재 이유가 전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원하시는 그 일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 야, 너 학원 가지 마. 야, 너 이 시간 공부하지 마. 전도하고 와서 공부해. 만사를 제쳐놓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귀한 일에 내 자녀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 운동선수들은 뭐 MVP 받을 때 그 자리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연예인들이 연예 대상 받을 때, 연기 대상 받을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다 그런 고백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대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거예요. 천사들도요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 복음 전한 우리들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최대 황금기는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은 예수님 전하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장 고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장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같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시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찬양만 불러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난 적 있으시죠? 아유, 너무 많으시네요. 근데 그 눈물 다 어디 가셨어요? 제가 전명사님한테도 그 눈물 어디 갔어요? 네. 그랬더니 전명사님이 김수현 선생한테 갔나 봐요. 김수현 선생님이 새벽에 막 눈물 막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 나고, 교회 가서 예배만 해도 눈물 나고,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그 찬양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불렀는데 요 근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있죠? 나 뭐죠? 나 외쳐 부르리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을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계속 예수 예수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이제 집에 나와서 집에서 울면서 찬양하다가 자꾸 운전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님만 계속 불렀어요. 예수 예수 예수. 근데 예수 이름만 부르는데 그렇게 그 이름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 이름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축복이고 이 모든 게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빛나는 존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하며,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자신이고요,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겐 죄사함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교, 힌두교,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집이 옆에 큰 성당이 있었어요. 큰 성당이. 거기에 막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 어떤 카톨릭은요, 어떤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 믿던, 불교를 믿던, 힌두를 믿던, 그냥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어떤 성인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죠.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있다고, 공로가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속죄의 능력을 의미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죄에서 죄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은요 단지 죄 용서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는 내 아들의 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음 위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도 앞으로도 죽기 직전에도요 반드시 예수님 이름을 믿고요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예, 반대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요 어느 세가족분이 계신데 예전교회에서 그 가족 이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의식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가서 이렇게 의식 없는 분들한테 큰 소리로 전합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 이 시간 예수님이 성도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성도님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큰 소리 외쳐. 왜? 의식 없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죽음까지 귀는 열려있대요. 귀로는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크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갑자기 막 웅성웅성 되더니 이 세 가족이 얼굴이 환해지고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막 고통스럽고 막 아파하고 막 힘들었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했을 때 너무 밝아지고 환해지더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 집에 갔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는데 너무 환한 모습으로 너무 편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고 믿음이 확실히 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목사님을 초청하기도 힘든 시간이 있으면 지금 급박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한 것처럼 전하세요.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이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럼 예수님 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성도님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꼭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산소 끼시고 작은아버지. 근데 이 작은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몇 개월 전에. 그 암에 걸리시고 믿게 됐어요. 제가 작은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시죠? 근데 작은아버지 저한테 그래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말 듣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아파왔어요. 당연하죠, 작은아버지. 예수 믿어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자네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러냐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싸면서 감사하다고. 아멘 하시다. 그 제가 돌아온 다음에 얼마 후에 저를 도와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급한 자들한테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도 여러분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끝까지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 사랑하다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무당이 동네 한가운데서 구슬하고 있었어요. 막 구슬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어린 꼬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구슬하다가 구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흉내 낼게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누구야? 일부 때는요. 아휴, 비슷했나 봐요. 누구야? 예수이기 때문에 구치 안 돼.
그때 이 꼬마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라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이 꼬마애가 그래서 놀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앞에 귀신도 떨며 두려워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귀신들이 떠날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선교지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셌는지 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잖아요. 힘이 장사가 됩니다. 이런 꼬마애도 귀신 들리면요 장정이 못 당해요. 그래서 그 어린 여자 삐쩍 마른 여자한테 귀신 들렸는데 덩치 큰 장정이 2명이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막 붙어 맞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묶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묶어 놔야 됩니다. 막 나가 떨어지고 거기 막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막 나가 떨어져 막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막 헉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 귀신들 찬양 흉내내요. 그래서 눈빛이 이상해요.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갔다고 믿으면 안 돼요. 보니까 아직 안 나갔어. 막 우리가 찬양하는데 막 따라 하더라고. 막 흉내도 내고 막 하는데 보니까 아직 안 나갔어요. 흉내 내는 거야. 저기 안 나갈 쇼한다. 나간 척 하려고. 속여, 여러분. 자기 쫓아내니까 나간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찬양 다시 기도하자고. 작정하고 이제 밤새도 쫓았어요. 밤새도 세상에 11시부터 새벽까지 기도 막 강력히 막 예수 이름으로 제가 막 다시 막 기도 시작하는데 막 이 귀신이 나가기 전에 바라가 하거든요. 근데 이 얼굴이 여러분 완전 에어리언 영화 보셨죠? 괴물이죠. 완전히 괴물로 변해요. 여자아이가 완전히 괴물로 변합니다. 눈빛 달라지고 막 혀를 막 낼름낼름해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얼마나 혀를 낼름거리고 그냥 강력히 기도하면요 이 귀신도 잠잠해져요. 막 발악하다가 잠잠해집니다. 나가요. 승리했습니다. 센 놈이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기도를 해야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위 누릴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막 악한 영이 막 누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 속으로 그렇게 경험한 적 있으시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 여러분 막 스산한 그런 가위 누림과 함께 그 스산한 영의 기운이 떠나간 적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말이 안 나오면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나를 괴롭혀 악한 영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이렇게 막 소름 끼치는 게 사라져요. 우리를 누르는 어둠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울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요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바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안으로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을 잃게 돼요. 하나님 멀리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게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들었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속으로도 사람이 없으면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갑자기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에 짓눌리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니까? 몇 번 정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하루에 몇십 번씩 한다는 분 손 들었는데 여러분 하루에 악한 마귀 공격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즉시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갑자기 막 미운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아내분은 남편께 새근새근 자고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벽에로 목을 조르고 싶대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대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귀가 그런 거, 마귀가. 아시죠, 여러분? 미운 마음 들 때, 막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 들 때, 막 염려, 불안이 갑자기 들어올 때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이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미운 마음, 시기 질투 마음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뒷부분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사도행전 6장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에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병원 가세요. 아셨죠, 여러분? 병원 다니셔야 됩니다. 의료기술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의학을 주신 선물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지옥과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전체가 반응하고 사탄과 지옥과 모든 귀신들이 떨며 그 권세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자, 오래전에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어요. 어느 30대 직장인인데 퇴근길인데 술을 좀 약간 취한 것 같더라고요. 젊은 분이에요. 이번에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입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형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분이 좀 머뭇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나갔었는데 제가 술 취한 모습이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한 건 아니죠. 아마 이분의 고백은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또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고백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예수님께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말했을 때 자신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 취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고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말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형제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성도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성도님은 예수님 이름을 듣는 순간 지난날 주님께 나갔던 자신을 생각했고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지금의 삶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교회 나와서 이 말보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말해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남겨주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의 마음에 남겨놓고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고 구원할 것이다. 어느 중년의 남자분이 신호등에 서 있는데 꼬마아이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걸 가더래요. 당돌하게.
근데 이 아저씨가 전화가 있어서 집에 왔대요. 집에 왔는데 계속 귓가에 맴돌더래요. 예수 믿어요. 곧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너무 귓가에 막 맴돌아져 미쳐버릴 것 같대요. 그 교회 갔대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꼬마애는 그 아저씨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주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굴 만나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영수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아주 영성이 뛰어난 분이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목 디스크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목 드세요. 너무 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이분이 존경받는 분인데 이 수업 때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허버드 교수님, 영수학 교수님이잖아요. 헨리 나우엔. 그분의 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란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수업 받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 철학, 세상 즐거움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선포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굴 만나도 아멘. 누굴 만나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성도에게 불신자에게도 여러분, 세상 잡다한 것들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말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심겨져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민규 성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교제 있잖아요. 이분이 청년부 때 저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부에서 고민규 성사님이 그 청년부 자매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한 번 저한테 오더니 막 답답하면서 토라는 거예요. 목사님, 민규가요, 맨날 만나면요, 성경만 이야기해요. 예수님만 이야기해요. 예수님만. 나한테 관심도 없나 봐요. 그건 제 사담이고 예수님만 전한다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쳐버린 건 제 얘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전하기 좋으니까 지금도 성교지에서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지호 성교사님도 파송받을 때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 짱, 예짱,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막 한참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니까 성교지에서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짱, 예수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전부인데 우리들에겐 예수님이 일부일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전부인데 왜 나에겐 일부입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서도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와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사랑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시고 예수님 전하는데 온 인생을 바치십시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던져놓고 오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이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걸 알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이런 말씀 있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권세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롯데월드 이런 데 가서 자유여권 받아놓고 몇 개만 탄 적 없으세요? 모르고. 여러분 다 타도 돼요. 여러분 공짜입니다. 자유여권 있으면 다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역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안 사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병자는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합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칭찬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역사와 영원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든 자들에게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너무 존귀한 분이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우주에 예수님이 충만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온 생명과 삶을 바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미국의 휴턴 대학을 다니던 조지 베버리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던 조지는 우연히 MBC 편성국장 앞에서 노래하게 됐는데, 조지의 노래 실력을 높게 평가한 국장은 전국 방송의 오프닝 쇼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방송을 탄 조지의 노래는 큰 호응을 얻었고 바로 정기 공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지는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인 부모님으로부터 한 편의 시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를 본 조지는 바로 출연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곡조를 붙여서 빌리그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며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과 인사를 바쳐 일평생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방에 전파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민족과 일방에 선포해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실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 저의 팔다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도하는 발, 신방하는 발, 영혼들 찾아가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파한 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 흘리는 자를 어루만지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시간과 물질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없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없어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수재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신데